산상순 우리 9번째 시간 나눕니다. 5장 13절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산상순 팔복이라는 8가지 복으로 위대한 복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아주 하나로 총정리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놀라운 복음,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사복음서를 아주 또 압축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말씀만 산상수훈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산상수훈은 8가지 복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팔복에 대한 개론을 말씀드리면서 성막의 단계, 뜰과 성소와 지성소, 구원 단계, 구원과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 거기서 출애굽의 단계를 이걸 연결해서 오늘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범위한 내용이죠. 성막 하나만 가지고도 1년을 공부해야 되고 구원의 단계만으로도 오랜 시간 나누어야 될 깊고 넓은 말씀이었습니다. 전에 팔복에 대해서 한번 듣고 출애굽기 때 성막을 들었던 분들은 어느 정도 감이 그래도 갔을 테지만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리고 했을 거예요.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자세하게 이해하시기보다는 그냥 신앙에도 그냥 가다가 보면 그저 뭐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도 표대가 있구나, 목표점이 있구나, 그리고 단계가 있구나. 그래서 정말 내 신앙이 그저 이만하면 됐지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고 다음 단계 어디를 올라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분별하고 그래 한번 가봐야지, 그 정도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스쿨에서 자세하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신앙은 지극정성을 넘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냥 믿어요, 그건 미신입니다. 모르고 믿는 건 미신입니다. 알고 믿어야 바른 믿음입니다. 알아야 보이는 게 있고 알아야 들리는 게 있습니다. 모르면 보는데도 안 보이고 듣고 있는데도 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알고 믿는 것이라면 그 알미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저 노력해서 세상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종교라 이렇게 이름합니다. 성경은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 받으라 말씀하지 않고 복을 가진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이 가는 곳에 복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복이 저를 따라오고 있다는 걸 느껴요. 제가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 복덩이,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소유할 권리를 가진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 손에 쥐고 있고 오늘 내 모든 건 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소유할 권리가 없으면 모래를 쥐고 있는 것처럼 하나둘 빠져나가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을 때 길가에 큰 무화과나무 하나가 있는 걸 보아요. 시장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뭘 얻을까 하여 갔다가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나무가 마르려면 이파리부터 마르든지 줄기부터 말라야 되는데 이 나무는 뿌리부터 마른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 무화과 나무는 처음부터 열매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는 맺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바람이 불어 떨어졌든지 뭐 벌레가 먹어 떨어졌든지 채 기한이 되기도 전에 이것을 이제 농부가 야 이거 이제 내다 팔면 극상품이 되겠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기다리는데 바람이 불든지 벌레가 먹어서 떨어져 버린. 그래서 헬라어로 이런 나무를 가리켜서 탁슈라고 이름합니다. 우리 삶이 탁슈처럼 이파리만 무성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먹고 안 입고 모으고 모아 적금 들어서 이제 저 적금 타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번 해보리라. 그동안 마음만 간절하지 하지 못했던 것들 하리라 계획 다 세웠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바람이 붑니다. 사고가 나고 이런저런 일들 뻥뻥 터지면서 호박씨 까서 한 입에 털어놓고 끝나버리고 많은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탁슈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탁슈의 고리들이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내 삶에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야 이제 뭔가 될 것 같대.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후가 그렇거든요. 늦여름, 초가을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이 배가 사과가 극상품이 될 거야. 농부는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거 팔아서 아들 등록금 주고 뭐하고 TV도 바꾸고 딱 계획 세웠는데 그때 태풍이 부는 거예요. 탁슈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업도 일도 소유할 권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주는 게 아니라 환경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소유할 권리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유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는 소유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입만 벌리면 되게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입만 벌리면 돈이 따라온다니까요.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럼 뭔가 하면 오늘 목회자의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입을 열면 신원해 주시는 것이 소유할 권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 복덩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뭐 대단한 부동산을 준 게 아닙니다. 소유할 권리를 주셨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오고 그의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덩이가 된 비밀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갔더라. 할렐루야. 말씀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따라가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 따라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말씀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는 거예요. 롯은 돈 따라가잖아요. 환경 따라가잖아요. 결국 소돔과 함께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면 복덩이가 되고 소유할 권리를 가진 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소유할 권리를 가진 자가 되면 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세상 어딘가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뭘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건 내가 소유할 권리를 가진 자, 더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 부유가 있는 자, 그 사람이 되면 어디든 광야의 꽃이 필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낼 것입니다.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이 되면 형통은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복 있는 사람, 되는 것이 되고 나면 얻는 건 얻는 거지요.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8가지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가? 몸이 내가 아니고 영이 나라는 걸 아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입은 옷이 내가 아니듯 이 몸이 내 영혼이 입고 있는 옷과 같다는 것을 알고 옷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실체인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가졌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쉽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서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만 오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기 존재가 영혼이라는 사실에 눈 열리고 보니까 내 영혼이 환히 보이는데 죄와 온갖 추한 것들로 얼룩져서 냄새나고 초라하고 그 결국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십자가 붙들고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건 죄도 아니고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 뭐 못 본 채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적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앞에 오면 크게 마음에 걸려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허물과 죽은 죄로 죽은 자기 영혼이 보이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애통해 본 그 사람은 오늘 가진 힘 가지고 막 안 그럽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그것 가지고 막 과시하지 않습니다. 더 낮은 자리 찾고 더 엎드리는 자리 찾고 그 자를 가리켜서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근심하고 두려워 벌벌 떨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호들갑 떨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 온유함의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배고픈 아기가 엄마의 품을 파고들듯이 예배의 자리 사모하여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그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이름하지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을 만드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순교의 자리에서도 얼굴에 기쁨이 잃지 않았던 스데반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의를 위해서 온갖 박해를 받고도 하늘의 상 바라보고 오히려 기뻐하는 정신없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이렇게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계단처럼 단계가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될 8가지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을 통해서 내 신앙의 위치, 나의 부르심이 뭔가,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가, 나는 그 다음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팔복을 알아야 영성의 기준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영안이 열리고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았다고 하면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복은 두 번째 복, 애통의 복에서 받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보이지면서 얼마나 눈물 콧물 흘렸습니까? 나름 의롭고 나름 깨끗하고 나름 그래도 좀 내가 인생 잘 살았다 싶고 나름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눈을 확 열고 보니까 바울처럼 죄인의 괴수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승한 곳이 없는 뼛속까지 죄인인 내 꼬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십자가 붙들고 애통하다 보면 어느새 환상이 열리고 치유를 받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영적 체험이 막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마치 이 영적 체험을 신앙의 영성의 척도라고 오해하면서 이것만 쫓다가 보면 이상한 대로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의 척도는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은사운동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적 바른 기준이 한국 교회에 없기 때문에 조금 열심히 내면 낼수록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줄 수 있는 어떤 바로메타가 신앙의 어떤 잣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게 더 혼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3월 21일부터 아름다운 동행이 5주가 되는데 이 아름다운 동행에 모태 불자 같은 분들이 옵니다. 우리 교회 보십시오. 모태 불자, 예수 옛자, 옛자만 나와도 막 기겁하고
누군가가 뭐 교회 어떻게 얘기하면 막 그 자리에서 그냥 단교하고 단절하고 절대 우리는 뭐 말도 섞지 말자 돌아서던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동행 5주 6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그러다가 방언이 터지고 그러다가 환상이 열리고 그러다가 막 이것도 영적 체험하는 것처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 당사자잖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건 뭐 야 팔복쯤 가야 그런 복을 아닙니다. 그런 복은 이복에서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정말 3복 더 받아야 되고 4복 더 받아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받아야 되고 신앙이 그쳐가야 되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와 기준이 어떤 은사 체험이나 어떤 영적 체험이 신앙의 기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 환상 받네 누가 예언하네 그러면 그게 마치 대단한 어떤 영적 수준인 것처럼 착각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자기를 오해해서 그 다음에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팔복이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딱 이 팔복이 기준이 돼서 오늘 지금 나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제 막 1, 2, 3복을 통과하면서 성전뜰에서 씨름하는 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4복, 5복을 통과하면서 날마다 영적 근육이 되어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휘장 걷어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기쁨,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단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성장에 대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넘어 복음서의 제자로, 복음서의 제자 단계를 넘어서 사도행전적 제자로 우리는 구원을 넘고 부르심으로 가자고 소리쳐왔던 것입니다. 이 팔복이 8가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은 2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8개의 정체성을 딱 나누어서 2개로 나누어서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금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소금이죠.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빛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소금이 달라고 예를 써봐라. 네 지금 빛이 까랑까랑하니까 야 더 밝은 빛 대낮에도 밝힐 수 있는 태양빛 같은 자가 되라. 노력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소금 대신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소금이고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의 정체성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 2가지 소금과 빛은 개인이 모여 가정이 모여 목장이 모여서 교회, 그러니까 2, 3사람이 모인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는 너는 복 있는 자가 되라. 단수입니다.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너는 애통하는 자다. 너는 뭐다. 하나님께서 너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더니 소금에 대해서는요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건 우리만 아는 게 아닙니다. 세상도 그렇게 압니다. 야 교회가 소금이라며. 근데 왜 그따오고 교회가 빛이라며. 근데 지금 니들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는 거지.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꼬고 조롱하는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금이 되어 마탱이 없는 이 세상 좀 맛을 내다오. 교회가 빛인데 빛으로서 교회가 제3행을 다해서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좀 밝혀다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왜 세상이 살 맛이 없을까요? 교회가 맛을 잃은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혼탁합니까? 정치인들 책임도 아니고 누구 책임도 아니고 빛인 교회가 빛을 잃은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찾아가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가짜가 판치고 진짜 행세하면서 야단하고 있을수록
세상은 진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십시다. 안타까운 건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것이지만 진짜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면 기대가 됩니다. 십자가에 들으신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썩은 세상 다시 살리고 맛을 내지 않을까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빛 한 줌이면 혼란과 혼돈의 영은 떠나가고 세상이 환해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산상수훈의 문을 열었어요. 산상수훈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산상수훈에 들어가기 전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받고 4장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대가리 밟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4장 후반부에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가야 될 천국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다음 우리를 그 좋은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놓고 오늘 그 공부하게 하고 그 집에 살게 하고 그 사람 만나게 하고 그 일, 그 직장 다니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은 내 삶에 임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나라의 기준, 뉴노멀이 선포되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여기서 주님이 지명한 너희는 어떤 자들일까요? 이들은 팔복의 동산에 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실 만큼 사실 그들은 초라한 자들이었고 소외된 자들이었고 욕먹는 자들이었고 소망 없는 자들이었고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있는 그들이었어요. 어쩌면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고, 근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예루살렘 장안에 고대광실 넓은 집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잘 배웠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나름 어깨에 힘주고 나름 의의를 내세우면서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래, 네가 소금이야, 네가 희망이다, 네가 빛이다, 네가 세상을 바꾸고 살릴 자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디 소망 없는, 갈 곳 없는, 배운 것도 아는 것도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고 우겨 싸움을 당하며 겨우겨우 하루를 견디고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네가 세상을 살맛나게 할 자야. 아멘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입니까? 네가 세상 살맛나게 할 자다. 왜요? 그들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들이 팔복 가운데 한두 복이든지 뭐 8개 다든지 주님으로부터 복에 대한 복을 받고 복음을 들은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살맛나게 만들고 세상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오봉산 자락에 숨겨져서 누구도 관심 없는 교회지만, 어디 한 곳 여기에 뭐 장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무슨 뭐 대단한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 없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바꿀 것입니다. 이 도시 영적 세계 모든 기운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팔복은 존재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소금과 빛은 삶에 대한 말씀이죠. 팔복은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소금과 빛은 역할에 대한 말씀이죠. 팔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삽니까?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산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 이 시즌은 말씀을 살아낼 소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살맛 있고 니맛 내맛 없을수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이때 어디에 가면 내 인생 살맛이 날까? 누구를 만나면 나도 내 인생 좀 뭔가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헤매는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어지는 기근의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봄비가 올 때입니다. 구름을 모으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엔데믹의 시즌은 겉으로 볼 때 경제적인 기근, 정치적인 혼돈, 이데올로기의 충돌로 더욱 어두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지금이 희년이고 지금이 소망의 때입니다. 소금이 일어나면 됩니다. 이젠 씨를 뿌려야 될 때고 모종을 심어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십시다. 코로나는 모든 거품 걷어내고 흉내만 내는 가짜들 다 위조품들 드러냈습니다. 이제 말씀이 통하는 시즌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세상은 진짜 소금을 찾고 세상은 진짜 빛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려 보십시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한 달을 머물 건데, 주일날 예배 때 오늘은 개론적인 것만 하고 한번 다음 주부터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걸 영어 성경에는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지구, 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 되어 있죠. 땅.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조금 다르게 표현.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소금도 빛도 다 그냥 세상이라고 묶어버려서요. 근데 원어는 소금의 역할과 소금의 정체성과 소금이 해야 되는 그 현장 공간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세상이다, 소금은. 여기는 지구. 다시 말씀드리면 금요 차례 때 말씀드린 새들의 하늘과 그 넘어서 별들의 하늘을 포함하는, 그래서 뭔가 하면 소금은 십자가를 말하고 빛은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소금은 윤리적인 것이라면 빛은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향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 곳입니까? 교회는 소금이죠. 소금. 팔복의 말씀을 듣고 나 복받은 자로 살아갈 거예요. 결단한 그들을 향해서 세상의 황금이다, 다이아몬드다, 네가 이 땅의 보석이다 이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소금이다. 이게 뭔 이유일까?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거죠.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고대 중동에서 소금은 생명과 직결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염분이 필요합니다. 그 지오그래픽이나 여기 보면 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이 동물들도 소금을 먹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흙을 먹더만요. 팔레스타인 건조한 기후는 땀을 많이 흘려서 땀과 함께 염분이 배출되는데 본능적으로 염분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는 생명을 유지하는 자,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다오. 할렐루야. 코로나 때 교회가 이 유해시설을 넘어서 혐오시설로 교회가 바뀐 거예요. 그렇더라도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교회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욕하더라도 복음 전하십시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고, 듣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고, 믿지 않고서 어떻게 그들이 생명 얻겠습니까? 교회가 잠잠하면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교회가 침묵하면 누가 생명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전하십시다. 아름다운 동행 3월달에 시작할 때 불신자들 좀 데리고 오십시다. 불신자면 불신자, 듣는 불신자 기분 나쁘니까 앞으로 교회 올자. 불신자면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신용불량자 비슷하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성도 사람들이 그냥 쓰는 말인데 굉장히 이기적일 수 있어요. 듣는 불신자 자존심 안 상하게, 앞으로 교회 올 분들
할렐루야. 육주만 데리고 와보십시오. 성령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플로팅 크리스천들, 우리들 주위에 갈 곳을 잃어버린 우리들 주위에 이 가난한 성도들, 우리 교회 모시고 오십시다. 이 6주 매주 화요일 저녁 최고의 호텔 뷔페는 아니더라도 뭡니까 이거 우리 주방장 셰프가 와가지고 막 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이거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 한 80%, 외부의 성도들, 외부의 어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분들 20%.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팔자가 바뀔 거예요. 할렐루야. 소금 맛을 내는 거지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음식도요, 간이 맞지 않으면 안 되더만요.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저는 세상에서 경상도 음식이 제일 맛있는 음식인 줄 알았어요. 모든 음식은 그렇게 짜고 매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라도 아내를 만나고 나서야 눈이 열렸어요. 이건 신의 수준이더만요. 여러분, 맛이 나야 합니다. 소금 없는 찐계란 드시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있어야 이 세상 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맛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일할 맛이 나는 사람, 그 사람이 그곳에 함께 있어서 살 맛이 나는 사람, 허물은 덮어서 응고 효과 내고 연약한 부분 감싸 안아서 대비 효과 내는 소금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절대로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십시오. 피스 메이커가 되십시오. 그 사람만 가면 쪼개져, 그 사람만 가면 험담해, 그 사람만 가면 불평해. 그래서 서로 잘 있다가도 그 사람만 끼면 왠지 깨져, 의색해지고 불편해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소금이 되십시다. 이미 소금이 됐습니다. 맛을 내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분 그 집안에 있으면서 그 집안이 살맛이 나야지요. 어느 날 우리 엄마가 교회 가더만 우리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한 분이 그 직장 그 부서에서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만으로 직장의 환경이 달라져야 되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공기가 달라져야지요.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이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금 방부제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레위기에서 소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소금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다 썩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4차 AI 시대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흐를수록 썩고 냄새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인간, 성경이 없는 도덕, 교회가 없는 사회, 세상이 꿈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가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으로서 자기를 녹이고 자기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자기 손해보고 양보해서 이 세상에 스며들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교회 안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냥 아리나 있으면 해도 영적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밖에서 썩는 세상 분배를 방지하고 교회 밖에서 살맛내게 만들고 다시 일으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충격적인 얘기 같이 또 포함합니다.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며, 소금은 소금인데 맛이 없는 소금, 그건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 앞에 밟힐까요? 맛을 잃어서 그래요. 맛을 잃지 마십시다. 여러분 겨울철 길가 가다가 막 여기 소금 뿌리는 거 있지요. 하나 주워가지고 입에 넣어보세요. 하나도 안 짭니다. 길에 밟히는 건요
맛없는 그냥 염화 칼슘 뿌리는 거예요. 우리 맛을 잃지 마십시다. 맛내는 성도가 되십시다. 소금인 성도가 맛을 잃으면 세상 속에서 버려진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점에 소금처럼 녹아서 내 희생하고 내 낮아지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가 나중이네 하고 참고 억지로 막 견디고 양보하고 손해보면 나만 쪼다대고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코로나 시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경 얼마나 읽혔습니까? 1년에 전 성도가 3도 간다. 그래서 지금 16독째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즌에 지금 하고 있는데 아이들까지,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 우리 교회는 전 성도가 애들까지 해서 1년에 3독 읽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셔요. 이건 뭐 기가 막힌 일이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우리는 자연스럽고. 그래서 제가 덧붙여요. 읽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묵상도 합니다. 매일. 할렐루야. 우리는 죽으라고 성경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젠 살아내야 될 때입니다. 산상수는 읽은 말씀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남들 볼 때 쪼다라 말하고, 남들 볼 때 덩신이라고 말하고, 남들 볼 때 그렇게 살다가 다 망한다라고 말하지 몰라도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한번 살아보면 주님이 높이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분 사업가지요. 이분이 사업하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마다 힘들어서 정말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뒷돈 주고 이중계약서 써주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그러면 좋지 않냐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살지 못해서 계약 안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모든 거래 끊어지고 직원들 월급 못 주고 이럴 때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분이 제게 와서 막 눈물 걸성걸성해서 목사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때 제가 그랬어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게 나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손해본 자는 100배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지금 세상은 소금을 그리워할 때가 왔습니다. 세상은 빛을 찾는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의 짠맛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존재감 없어지고 망하고 실패하는 처럼 보일 수 있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진짜 버려지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적당하게 분위기 맞춰준다고 술 한잔 같이 짱 하고 치얼 수 없고 뭐 건빠이, 당시에는 직장에서 분위기 맞춰준다고 술 한잔 쫙 하고 막 그래서 야, 저 사람 융통성도 있네 괜찮네 이렇게 할지 몰라도 돌아서 보세요. 저 순 가짜들 말이야. 저런다고 교회 다녀. 그 사람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도매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닷물의 염분은 3.5%래요. 저는 민물과 바닷물을 결정하는 게 한 80%, 70%, 그래 한 51%는 돼야 이게 바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나, 염분이. 그런데 3.5%, 3%의 염분이 바다와 민물의 정체성을 결정하더만요. 태평양 바다, 3%가 태평양 바다라고 불리게 만드는 거예요. 역사는 죄인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소금입니다. 소금으로 살아보십시다. 머리를 숙여보십시다. 이런 설교가 별로 인기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요, 네가 소금이다. 네가 세상을 바꿀 자고 살맛 나게 할 자다. 내가 너를 통하여 살맛 없는 이 세상에 내가 살맛을 나게 만들 것이다. 주님,
내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소금은 낮아져서 제 역할을 하고, 소금은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역할을 하고, 소금은 십자가 져서 자기 역할을 하고, 소금은 존재조차 없어져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사는 겁니다. 십자가는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다시 사는 길입니다. 주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하여 세상의 소금 맛이 뭔지 보여주십시오.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잠깐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은 주여보다는 깊이, 주님,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내가 소금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게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고 주님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깊이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라산다라바바 디발라야라바 오리 겐도로바르 리바라리바바 산다라바바바바 메네리바라리바발라야라바바. 네가 소금이다. 아들아, 네가 네 집안의 소금이다. 아들아, 네가 그 직장의 소금이다. 소금으로 살아라. 맛을 잃지 마라. 눈빛, 표정, 말 한마디, 걸음걸음 내 삶의 모든 자세를 통하여 소금 대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